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은 제 기억 속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기억이 나요. 다른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성탄절 이브 날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를 돌리고 같이 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또 가보면은 꼭 떡국을 해주더라고. 떡국. 그 떡국 먹고 그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이나 퍼먹고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또 먹고 막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아이고 우리 아무개 왔네 더 먹어 막 이래 사랑해주고 이런 게 좋더라고. 그래 먹고 그리고 딱 이제 12시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린다며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딱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 잔을 들고. 그럼 밤새 새벽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가서 찬양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우리 기다렸다가 오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무슨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자 논길에 가다가 논길 푹 빠지면서 성도님 집에 가서 찬양해주고 그러면서 돌았던 기억이 제게는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정작 디데이인 성탄절 날 예배 드릴 때는 뭐하냐?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전날 하루 종일 졸았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새벽송 들고 돌아다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제 기억 속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에 참 기쁨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놓치는 거죠.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놓친 거예요. 뭐가 기쁨인지 모르고. 제가 밖에 나가보면요. 이 성탄절 날 세상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 날. 밖에 나가보세요. 야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이자. 니나노 춤추고 놀자. 술 마시자. 그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즐겁게 막 노는지. 밖에 나가보세요. 네온사인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해놨는지. 시내에 나가보시라니까. 제가 이게 시내 성탄절 한 달 전부터요. 트리 해놓고요. 분위기를 막 띄워놓습니다. 그 성탄절 날까지 계속 노는 거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기뻐서 저렇게 날뛰고 노는 걸까? 진짜 기쁨이 뭘까? 오늘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탄절에 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날 진짜 누가 나에게 선물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성탄의 기쁨을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기쁨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맞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 누가복음 1장 35절.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여자 혼자 낳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해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동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기를 가졌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내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아기를 낳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네가 낳는 그 아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요한과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요. 요한과 엘리사벳. 마리아가 임신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한테 가서 인사차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복중에 엘리사벳도 임신했는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태아 그 아기가 그 마리아가 오니까 갑자기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막 뛰어놀아. 막 뱃속에서 태중에 굉장히 이 뱃속에서 그 뭔가 활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왜 그러냐? 뱃속부터 이미 성령에 감동받은 이 요한이 알아보는 거죠. 누가 왔으니까? 주가 왔으니까. 누가 왔으니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 45절에 보니까 여기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복중에 뱃속에서 뛰노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제 그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아버지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또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알고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저 마리아가 나하고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남자하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나 그냥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려고 조용히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냥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딱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바로 20절 21절에 뭐라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한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라?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동방박사.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박사들까지도,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까지도, 그것도 저 동방에서, 먼 타국에서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별을 보니까 이거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태어날 징조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막 온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곳 유대 베들레헴까지. 그 와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왔으니까 그 유대 땅에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동방에 대단한 인물들이 왔구나. 대단한 박사님들이 오셨구나. 무엇 때문에 오셨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여기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자리를 탐하는? 내 자리를 꿰찰? 이를 왕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왕이 동방박사들을 꼬셔가지고 야 나도 경배하러 가게,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보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줘라.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딱 찾아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꿇어 경배하고 자기의 보배압을 열어서 딱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왕한테 가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지 말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리죠. 그 왕이 나중에 속을 줄 알고 열불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2살 밑에 아이들까지 죽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 자꾸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진짜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니까. 평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여기에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77절에서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국률로 인하임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라가 예언을 하죠. 사가라는 누구냐? 엘리사벳의 남편. 또 누구냐?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딱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잉태할 거야, 네 부인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 마누라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기를 태어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야.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다니까. 불신앙 때문에. 말 못하고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가라가. 그 나중에 이 사가라가 아들 낳고 나서 이제 말이 터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자꾸 뭔가 다른 신을 찾고 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또 왔는데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인 양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모든 걸 끝내시고 온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누가 나오죠?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구유에 강고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거든요. 구유 뭔지 아세요? 신동희 성도님. 구유요? 네. 말밥통. 네, 말밥통. 말구유. 네. 거기에 누워 있었다니까. 여관에도 못 가고 잠자리가 없어. 여관이 꽉 찼어. 그 예수님 탄생부터가 고난이에요.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 고난을 주님이 와가지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자. 뭘 구원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뭘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길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더만.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문재인. 이름이 문재인? 그 사람의 직책이 대통령. 예수는 이름이요 그 사람의 직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일을 해야 그리스도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왔단 말은 하나님 또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죄와 저주 고통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 왕이란 말은 나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박살낸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 땅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온통 시기, 질투, 분쟁, 전쟁, 이게 세상 문제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이 속에서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종교들 많잖아요, 세상에는. 커지면 커질수록 부패하더라니까. 이 종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향해서 가냐? 교권을 향해서 가요. 교권. 교세. 어떻게든지 이 교권의 힘이 강해야 되고. 이 교권이 어느 정도 강해졌느냐? 나중에 이게요. 교권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왕도 못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이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이런 치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도 해요. 네. 종교가 부패하면 교권의 힘이 강화되면서 자꾸 이걸 중심으로 갑니다. 진리는 오고 간데 없고.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가. 네.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지.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종교화로 가버리면 교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교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냐? 교권이 위냐? 하나님 말씀이 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권, 교세 확장, 이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교권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가버리면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권이 있으면 안 돼. 교권이. 딴 게 독재가 아니고 이게 독재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 내게 안 맞으니까 저 독재 아니야? 독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우상숭배 왜 합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우상숭배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저 북한의 김일성 뭘 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나왔다니까.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간 거예요. 김일성을 신격화했다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또 김정은도 신격화하고 죽으니까. 영생불사, 영원히 살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처럼 딱 그 신신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거. 김정은 최고 영도자. 뭐 영도자예요, 영도자. 그게 다 자기 권력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신사참배. 자꾸 신을 신격한다니까? 자기 민족이 대단한 뭔가인 것처럼, 뭔가 참신인 것처럼, 모든 민족이 자기 민족을 믿어야 이 민족의 이런 뜻대로 가야 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주몽 드라마가 있었거든. 지금 유튜브에 그게 좀 뜨더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야, 이 주몽이 이런 거구나. 전부 다 신이여 신, 민족에. 그럼 문제가 터지면 그 신녀님한테 가가지고 저기래. 뭐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이 신주 딴지를 막 엎어버리고.
마치 신이 뭔가를 그 민족을 뭔가 구원하고 그 자기만의 이런 저걸 것처럼 자꾸 신을 숭배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걸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을 이 귀신 잡신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요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 이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게 결국에는 요 개인들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걸 자꾸 만들어버려요. 3000배를 하면은 뭔가 좋아질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해야 될 것처럼, 그 지극정성으로 네가 3000배를 해봐. 그러면 너는 대단한 존재가 돼. 그 네가 추구하는 게 너 이거잖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지. 돈. 네가 편한 거 좋아하잖아. 자꾸 엉뚱한 걸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육체가 돼버리게 만든다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게 진정한 평화요. 평화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은 배때기가 불러야 평화인 줄 알아. 누가 나한테 밥 사주고 나를 막 떠받들고 이러면 평화인 줄 알아. 그게 나를 병들게 하는 건데. 우리 신동의 성도님이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동의 성도님, 나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믿어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행복하고, 엄마도 나한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담배값 주고 그래서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 평화 같지만은 그거 평화가 아니라니까. 내 육이요. 육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 우리 신동의 성도님이. 그게 바로 이 육신적인 나의 이 육신적인 욕구, 욕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으로. 세상 성공.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막 이래. 쉽게. 모함해. 내가 올라가려면, 내가 높은 자리 가려면 저놈을 음름제도 막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어거지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대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거를 막 갖다 적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여론을 선동합니다. 거짓말로.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거에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컴퓨터로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요 배후에 요 사단이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니까. 네? 왜요? 이거 카메라 좀 보라. 요 배후에 사단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눈을 떠야 돼요. 이런 세상을 보고 올바로 눈을 뜨고 가야지. 안 그러면 사단에 계속 이용당한다니까. 범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도 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야, 걔 이상한 애야, 뭐한 애야,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그 말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야지. 그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 양, 그래? 그런가 보네? 걔 평소에 이런 행동,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하더만 그게 바로 그거구만? 앞서서 해가지고 또 그 말을 전달을 해. 야,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디야 저렇디야.
그게 나중에 사실이 돼서 걔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거기에 바로 배우의 사단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용. 그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목사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 와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뭔가 이 배우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못 보고 육신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똑같이 그렇게 만약에 맞장구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쉽다니까? 여 배우의 사단이 네.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파멸로, 전쟁으로, 분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자꾸 증오심과 시기심, 질투 이런 걸로 자꾸 파멸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도 있어요. 오직 내 이름 나타내고, 오직 육신이 편하고, 오직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의 자리에도 가 있고, 아무리 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나중에 가는 거는 지옥이요. 이 땅에서는 감옥이요. 이런 건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지 않게 자기 마음에 와지는 허무함이 밀려오거든. 마음에 와지는, 이 정신적으로 와지는 영적인 문제는 더 크거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다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다른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각종 중독, 집착, 정신병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는 똑바로 했는데 내게 그런 게 온 것 같습니까? 다 내가 살아온 내가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던 그게 뭔가 문제가 오거나 삐딱선이 왔을 때 어느 날 그게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 자, 허무함, 외로움, 고독함.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의 결말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와 있으면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 성탄절에 참 기쁨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 사단, 죄와 지옥 권세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이 막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거 알겠어요? 술집에서 춤추고 놀고 야 좋다 성탄절이다. 그게 기쁨이겠어요? 말이 한다니까. 이걸 알고 진짜 믿을 때에, 누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 입구로 뭐냐? 믿는다는 고백으로 영접.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인만 이분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한다니까. 주인.
여전히 나중심, 육신주의,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영적 상태는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심에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참된 주인. 그때 모든 어둠 저주 세력이 끝난다니까? 그 어둠 저주 세력이 내 인생 속에 끝내야지. 뭐 때문에 내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삽니까? 되지도 않을 거. 저 확신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거 만약에 내가 그 믿음 없으면 곤란하지. 내가 계획한 거 있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야지. 그 계획한 거 그대로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 생각을 합니까? 그거 계획 안 된다니까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적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망상만 계속 오는 거예요. 주인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사단의 옛날 하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와지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오만 생각, 잡다한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인 되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근데 이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 내 인생이 뭐가 왜 그렇게 막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안 돼서 그래.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으로 하나가 된 사람과 평화가 된다니까.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응답이 와줘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통해. 뭐 그렇게 잘 통하는지 통해.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통해한다니까. 그게 진짜 평화예요. 통할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게 다른데. 옛날에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이었는데 내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는데 당연히 평화가 오지. 교회 왔는데 괜히 마음에 막 뭔가 시기가 되고 뭔가 질투가 되고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 내가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온 김치 맛있지? 내가 온 김치 맛있지? 아우 난 저 집을 주는 그 김치는 영 이상해서 못 먹겠어. 내가 준 김치가 맛있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내가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잘못된 걸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볼 때 내가 힘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그 사람들 볼 때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뭐가 평합니까? 불신자들 볼 때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평화요. 그 세상 보면서 난 세상 더러워. 전부 다 배신자들, 전부 다 역적들만 있고 아이고 난 이런 세상 싫어.
저 나쁜 놈이야. 나는 교회 목사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주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좋아. 그건 진짜 평화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 난 옛날에 세상이 싫었어. 그래가지고 혼자 있고 싶었어. 자꾸 저 산속에 가고 싶었다니까.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배신, 전부 다 나를 죽일 놈으로 막 나를 모함하는 놈으로 요렇게 막 세상이 나를 적으니까 난 그게 싫었다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고. 그리고 그 세상의 문제고. 그게 같은 문제고. 알고 봤더니 복을 받고 보니까 진짜 이 배우의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죄와 지옥 권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옹졸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내가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 그 사람은 나에게 이 평화가 아니고 뭔가 나를 막 적대시할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 마음 깊은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이게 빛이에요. 빛.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참 기쁨이죠.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나가 딱 형성. 새롭게 된 육체, 새롭게 된 나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새로운 육체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내 육신이 즐거워야 하고, 내 입이 맛있어야 하고, 나만이 좋고. 그거 아주 유기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데 만남, 가정, 지역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성탄절에 참 기쁨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진짜 믿을 때에 믿음 이꼬로 영접. 그걸 넘어서 주인으로.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집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평화라니까. 뭔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이 교회, 여기에 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감사한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는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져야 사람과 소통이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세상과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나하고 통해야 평화입니까? 쟤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야. 근데 나는 오직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영적인 중심,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중심이야. 그걸 안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다니까? 왜? 그 배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그 영혼을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쟤는 나하고 안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쟤하고 통해요. 그게 평화라니까. 평화가 딴 게 평화가 아니고. 이 속에서 새로운 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의 육체, 새로운 나의 목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게 와져 있는 인간관계 문제, 경제, 돈 문제, 직업 문제, 가정 문제, 이거 문제 있을 때 사람은 이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해결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뭔가 어디 가려고 하잖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다 놓쳐놓고.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은요, 직장도 제대로 함부로 안 구해요. 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나 보고 가자. 아, 여기는 돈 1,000만 원 준대. 근데 주일날도 일을 해야 한대. 여기는 200만 원밖에 안 준대. 근데 주일날은 예배 드릴수록 또 내게 허락을 해준대. 아, 그렇지. 나는 200만 원 받더라도 나는 여기에 있을래.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돈 1,000만 원 주면 뭐 할 거예요? 저게 이게 결국에는 내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데 결국엔 망하는 길인데. 그래, 난 여기 안 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간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어디를 구하느냐? 아, 기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늘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 가까이에 있는 직장이 어딘가. 직장 가도 그런 데 간다니까? 이사를 해도 늘 교회에 예배 드리기 편한 곳이 어딘가. 그래, 교회하고 가까운 집이 어디 구할 데 없나. 늘 그러고 구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담난 사람이에요. 다 만난 사람 그런 거 생각 없습니다. 오직 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요게 앞서가 있어. 내가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야죠. 그래야 먹고 살지.